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자격을 갖춘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격 심사를 통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배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습관적으로 별 생각 없이 참여하지 않나요?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대표 기도가 우리의 가슴에 참 와닿았죠. 한 주 동안 알고도 또 모르고도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자세.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가? 따라하시죠. 내가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가? 자기 반성과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배의 감격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은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람이 대답을 해주는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나 성전 문지기가 대신 대답을 해줍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 누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복장을 단정히 하고 교회에 일찍 와서 예배 순서를 따라 예배를 드리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책망할 것 없이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마음이 진실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나오는 보시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또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이 동사들은 모두 다 분사형입니다. 그 뜻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누구나 다 경건해 보이잖아요. 경건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렇게 한 번 단회적인 게 아니라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책망할 것 없이 온전하게 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언제나 마음이 진실한 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보다 예배 드리기 전에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의 한복판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때의 모습만 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평상시의 모습에 더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는 누구나 다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진짜 모습은 예배가 아닌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배 이전의 삶이 예배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사나 수양의 기름은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예배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라는 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원한다. 제사, 예배, 사람에게 보여지는 거 그거 아니다. 번제 역시 예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 시간 1시간 정도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실제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기를 힘씁니다.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구역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예배를 넘어서 교회 밖에서의 예배인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하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일 성수입니다. 매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11조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직하게 돈을 벌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머무를 수 있는 조건으로 이웃과의 관계를 거론합니다. 모두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기를 원하는 자는 남의 험담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또 남에 대해서 헐뜯는 말, 이 비방을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험담하거나 비웃지 않고 이웃의 불행을 기뻐하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1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지 우리의 와닿는 대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여기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상종 안 합니다. 서로 밥도 안 먹어요. 같이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이런 거 없다. 민족 간 또는 피부 색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전혀 관계없이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곧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리고 이웃과 직장 동료와 고객과 나 이렇게 모두를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사람과는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낸다, 거짓입니다. 이웃과의 막힌 담을 헐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 드리기 이전의 삶이 더 중요한 겁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라. 형제 자매와 화목하라. 그 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웃과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한 백성입니다. 이웃은 싸워서 이겨야 할 경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처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소중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이웃과 나 모두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매끄러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농사를 짓건 직장생활을 하건 사업을 하건 다 경쟁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삶이 전쟁 같습니다. 각자의 경쟁 상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을 승리로 생각합니다. 중상모략하고 깎아내립니다.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더욱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웃은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들 간에도, 목회자들 간에도 경쟁하는 것을 봅니다.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서로 도와야 하는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 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로 지역사회를 살리고 우리가 가는 삶의 자리마다 사람들이 희망을 보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복음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개인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모든 개인이 또 이웃과 함께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이웃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웃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연초부터 집에서 구제 주머니나 구제함을 가지고 모으고 있는데요. 모으고 계시죠? 네, 여러 가정에서 모으고 계신데 저희 가정도 이제 한 번 다 교회에 드렸고 두 번째 또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 이 모아서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이웃사랑의 실제적인 실천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거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보시죠.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좀 자극적이죠. 어떻게 사람을 멸시하라고 하지? 근데 망령된 자가 무슨 뜻인지 알면 이해가 됩니다. 망령된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서 버림받은 악인을 가리킵니다. 악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과의 교제는 끊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악한 것은 끊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며 가까이 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꼭 부모님을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더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이 세속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돈, 권력, 외모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악인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인가,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느냐, 학벌이 있느냐, 자녀 손들이 잘 되느냐, 이런 거 기준 아니에요. 기준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악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러나 교제는 좀 멀리 해야 되는, 악한 영향으로부터 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야 하는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약속한 것, 서원한 것은 내가 피해를 보는 경우라도 반드시 지킵니다. 때로는 귀찮거나 불이익이 될 경우에도 자신의 약속을 명확하게 지킵니다.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태도, 죽기까지 신실하라.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돈 문제가 깨끗해야 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고통을 주면서 고리대금으로 이자 엄청나게 받으면서 부를 축적하는 것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뇌물이 전혀 먹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지건 상황이 어떻게 변하건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5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2구역 헌신 예배인데요, 우리 2구역 전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정이, 가문이, 그리고 구역 전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변화가 있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격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배드리기 전에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항상 정직하게 행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언제나 마음이 진실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어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돈 문제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 돈 문제에 깨끗하셔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